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하시고 또 내 자신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원리스를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큰 그릇으로, 그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지혜자로 승리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특별히 우리 가정, 후대, 또 산업, 지역 모든 현장에 237의 빛이 임함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닫혀있는 모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을 왕눈을 비치는 내 명령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찬양하리니 이는 바다의 비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전무후무한 나의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캠프가 뭘까? 우리가 나가서 하는 캠프 이전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캠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전 캠프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캠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나가기 전에 내가 뭘 붙잡고 뭘 누리고 뭘 응답받느냐, 그게 이전 캠프예요. 캠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 캠프가 먼저 승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캠프 나가봐도 뭐 별거 없더라, 나가니까 늘 덥고 고생하고, 그거는 뭘 놓쳤냐면 캠프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이전 캠프를 놓친 거예요. 이전 캠프에 반드시 승리하면 나가는 캠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캠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존재,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또 나에 대한 이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 불신자들은 결국 악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쉬워요. 그 불신자의 방법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는 살아왔어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 나도 상처 주고, 나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은 더 함부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갚으시고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뭐 그 말씀하셨죠. 뭐 이렇게 우애하고 손 대접하고 원수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항상 즐거워하고 악으로 절대 악을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존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요, 그런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신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맞다라면 불신자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모두를 살리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거죠.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때문인 거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복음 다 알죠. 복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문제 앞에, 사람 앞에, 결정적인 사건과 일 앞에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아니면 뭐겠습니까? 주로 대부분 나 중심, 아니면 세상 방법 중심, 불신자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그렇게 서로 이제 그거는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복음이지 실제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거죠. 또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수백 번 외쳐도 실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그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악으로 갖도록 계속 막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렇지,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어떤 신분인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 앞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라고 하세요. 먼저.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누가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요단강에 누가 제일 먼저 발을 담궜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 거예요. 사실 그들도 참 마음이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직분은 제사장이니까 앞서가야 되겠고, 근데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요단강을, 그것도 그냥 냇가가 아닙니다. 도랑가가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 살 때 그 냇가, 그런 냇가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요단은 저 위에 있는 암몬산에서, 이 헤르몬산에서 겨울철에 이 얼음이 녹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마치 우리가 막 홍수, 태풍 와가지고 비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막 냇가가 물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요단강. 그런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니까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발을 잠궜을 때에, 그때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의 물이 멈춰버려요. 먼저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내 후대를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우리 구역과 지역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언약을 붙잡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맨날 나냐, 나밖에 없느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늘 하는 분이 하시라.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분이 늘 헌신하시고, 사역하는 분이 늘 하시고, 늘 하는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힘든 거예요. 뭐 행사 있고 뭘 있으면 다 여러분들인 거죠. 이번에도 또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먼저 이 복음의 깃발을 들 때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 먼저 했잖아요.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먼저 부름 받았는데 그냥 언약만 붙잡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 후대 다 살아나게 돼요. 이게 먼저 하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이걸 먼저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 먼저 안 씻으려고 해요. 전쟁이야, 전쟁. 네가 먼저 씻으라. 어제 내가 먼저 씻지 않은. 전 참 신기하네요. 전 제가 제일 먼저 씻고 싶거든요. 빨리 좀 씻고 옷 갈아입고 편하게 입고 싶은데 애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먼저 씻는 게 뭐 지는 것처럼 절대 안 씻는 게 먼저. 결국 가위바위보 합니다.
먼저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하는 게 막 손해보고 뭐 좀 모자라고 그런 아닙니다. 먼저 내가 다가서고 손을 내밀고 먼저 품는 사람이 그게 이기는 사람이라. 한국 사람 참 이상합니다. 심보가 완전히 먼저 하면 지는 것 같아. 절대 사과 먼저 안 합니다. 끝까지 막 사과 누가 먼저 하느냐 막 기싸움 하잖아요. 먼저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간단 말씀 이런 거 나오니까 포럼도 이제 먼저 해. 옛날에는 포럼 서로 안 하려고 막 미루고 그랬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덕양하고 이제 동대문 도봉 의정부 캠프 하는데 먼저 포럼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먼저. 그리고 또 우리는 함께 진정한 원리스를 이루려면 나를 결국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가 안 될까요?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나예요. 나라는 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벽만 넘어서버리면 분명히 하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있어요. 내 기준, 내 방식, 내 스타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틀 이게 딱 견고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왜? 다 각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란 말은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입니다, 여러분. 원지에서 사는 것도. 누군가는 이 부분에 먼저 다가서야 되는 거겠죠. 저 사람이 하겠지. 권사님이 하시겠지. 사역자가 먼저 하겠지. 아닙니다. 모두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직분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그게 아니잖아요. 직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어쩌면 사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먼저 함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뭘까요? 먼저 함께란 말을 합치면 복음 체질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체질. 완전 복음 체질 되면 사단 흑암 다 꺾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나 한 사람이 완전 복음 체질입니다. 언제 남편이 돌아오고 언제 아이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그 모든 시간표의 시작은요, 나 한 사람이 완전 복음 체질 속.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와이프, 아들, 며느리 다 관심 없어요. 방주 만드는 일에. 넌 방주 만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120년 동안. 근데 노아는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에 가서 계속 영적 싸움 싸우고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노아가 완전 복음 체질 가운데 섰던 거죠. 그때 노아 가정의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꺾인 거예요. 네피림의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나 한 사람이 완전 복음 체질.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 안에 형들 사실 다 손볼 수 있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말 한마디면요 목숨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요 그 어떤 사람도 다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완전 복음 체질.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재, 그래서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지지 말고 선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복음으로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육신적인 방법으로 뭔가 내 힘으로 그건 이겼다 하더라도 그건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넘어서는 참된 지혜자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무후무한 나의 캠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70지역 현장 세우는 그런 헤블리 캠프, 이제 예비 캠프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이제 일산 파주 이제 예비 캠프를 하게 되는데 교구 연합 전체 캠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연합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구 전체가 연합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어쨌든 참여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전체 연합해서 참여하는 그 속에서 이 캠프의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받은 나의 캠프가 돼야 돼. 이거는 우리 교구가 하는 캠프, 이거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하는 캠프 아닙니다. 이 캠프에 나의 캠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집중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체 가는 캠프 속에서도 내가 누리고 내가 받는 은혜와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캠프 속에서도 내 개인에게 주신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이 캠프의 여정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집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집중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캠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장이죠. 그러나 특별히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는 한 주 전체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방향을 찾는 거예요. 방향을.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대부분은요, 내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는 거예요. 아멘. 그게 70인 제자예요.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아멘. 제자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는요, 예배의 생을 겁니다. 아멘. 예배와 답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버려요.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갈등도 있고, 왜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겪었던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딱 드리고 나올 때는요, 마음이 너무 심플해진 거예요. 왜? 아멘. 예배와 말씀 속에서 모든 답 다 나왔어요. 아멘.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배를 드렸는데도, 말씀을 받았는데도 뭔가 마음이 복잡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거. 그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이 더 강하게 잡혀있는 거.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평상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는 여러분이 예배,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 모든 방향, 모든 기준 완전히 나오도록. 아멘. 그러려면 그 정도로 여러분이 주일날 집중해서 기도해요. 아멘. 여기는 이제 주일날 직분, 기관, 부서 뭐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바쁘죠.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요 시간 전후로만큼은 내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자. 왜? 이때 하지 않으면요. 이 지나가 버리면요. 바빠서 또 놓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 속에서 또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사모늘, 예배와 강단은 한 주의 시작이라면 하루의 시작은 뭡니까? 사모늘을 통해서. 이건 하루의 시작입니다. 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왜 일주일치 다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잖아요. 매일 나가는 거 귀찮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3일치, 일주일씩 다 걷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루밤 딱 자고 나니까 하루 분량 외에 나머지 분량은 이제 다 썩어버려요. 그건 무슨 말이죠? 매일 나가서 확인하라는 거. 아멘. 이 만나를 누가 주셨는지,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는지, 누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매일매일 놓치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 그게 사모늘입니다. 오늘 하루도 똑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루 어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될 것인지, 인도받아가야 될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사모늘입니다.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아마 캠프 시간표 속에서는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도 평상시에 뭐 하지만은 특별히 캠프의 시간표다 보니까 더 기도처에 집중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6월달 건 아예 미리 다 쭉 훑어봤어요. 계속 캠프 하잖아요. 요즘 특히 화수 목 계속 이번 주, 지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뭔지를 말씀 흐름을 쭉 한번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생각과 마음이 뭐죠?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광야를 매일 걸어갔던 사람들은 승리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덥다, 춥다, 배고프다, 힘들다, 가나안 땅 언제 나오느냐, 뭐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느냐,
이걸 놓친 사람들은 결국 광야 모래 땅에 다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나의 집중,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화수목, 그죠?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 캠프하는 날이구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닙니다. 그거 내가 집중해야 될 곳은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 어디에 집중하느냐? 393. 이 393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잖아. 순간순간 이 393으로 내가 충만하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 집중을 계속 누리고 있다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함께 모여서 이제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서 함께 캠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는 자체가 바로 이미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는요 뭐 할 거 없습니다. 왜? 이미 내가 모이기 전에, 캠프 나가기 전에 이미 나는 이 캠프에 승리한 거예요. 이 캠프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연합하는 캠프는요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딱 모여서 나가려고 하니까 일단 마음이 힘들죠. 어렵죠. 힘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이 부담이 된다. 그렇죠. 부담되죠.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캠프로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요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는 캠프 이전에 이전 캠프에 먼저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누리는 게 더 중요한 집중입니다. 이거 누리는 모든 지역 식구들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각자 함께 모여서 인도받는 거죠.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셔서, 그래서 나의 집중을 좀 놓치지 않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장 집중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나가는 캠프 현장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더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현장입니다. 캠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인 주로 이제 보이는 것 때문에 영향받잖아요. 캠프 나가서 사람이 있다, 없다, 만났다, 못 만났다,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반응이 있다, 없다. 그건 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저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막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하니까 야 니가 뭐 바알세불이다 뭐 어쩌저쩌 막 계속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지, 성령이 힘입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고 튕겨나가고 왜 반응이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러는 거죠? 그 속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 흑암인 거예요. 그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튕겨나와야죠. 우린 그 반응들을 보고 막 낙심하고 막 움츠러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속에 강한 자 흑암이 좀 있구나. 그래서 현장 나가는 70인 제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신분과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신분이냐? 너희들이 어떤 권세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라고 하면요, 그건 무모한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캠프하면서 빛을 비출 때 또 현장과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영적 세계를 알면요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 결국 복음이 승리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복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움직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원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 캠프를 지금 여러분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역에서. 두 번째는 내면 세계의 현장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덕양에서 첫 이제 예비 캠프가 시작됐거든요. 그날 이제 기도수첩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는데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캠프하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면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과 어두움과 불신앙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꺾어야만이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강한 자가 있습니다. 꼭 캠프 아니더라도 지금 내 안에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 그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뭡니까? 평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현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내면 세계가 다 빛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좀 이 캠프를 좀 편하게 누리세요. 물론 그게 말처럼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막상 캠프라는 곳에 딱 가면 이 뭔가 몸과 마음이 경직돼 버리는 거.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막 그렇게 이번 캠프는 하나님이 헤블리 캠프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막상 가니까 또 마음이 뭔가 딱 경직이 되고 또 저도 뭐 화요일 날은 제가 조금 이제 뭐 못 갔고 수요일 때는 저 같이 예비 캠프 현장 나갔었거든요. 권사님 집사님하고 같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의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쳤는데 목사님 왜 그냥 지나치지? 그 말은 내가 모든 지나가는 사람을 다 붙잡고 다 영접을 시켜야 된다는 무언가의 압박이 제 뒤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노방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 캠프인데 그거 막 뭔가 뒤에서 막 이게 뭔가 이게 들려오더라고. 가위 눌리는 것도 아닌데 있죠.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래 내가 뭘 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 건수 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거 누리는 거죠. 내가 막 불안한 가운데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안한 가운데도 복음 전할 수 있죠. 또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라면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아멘. 그게 빛의 축복입니다. 내면 세계. 이 현장에 여러분이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캠프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캠프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내면 세계에 빛의 역사, 임마누엘, 기쁨, 감사,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받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현실 세계의 현장입니다. 현실 세계라는 그 결과 여러분이 먼저 이 빛, 그러니까 현장 집중이란 말은 빛이잖아요. 빛. 이 빛이 여러분 가는 곳에 비춰지면 반드시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캠프 나서 낙심 안 해도 돼요. 내가 복음 전했거나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변화라든지 뭐 이게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속을
잡고 있는 이 영적 세계는요, 이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졌는데, 네. 그렇죠? 나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됐는데, 단지 그 사람이 막 눈에 보이는 반응과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안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계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낙심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했는데, 기도했는데 아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힘 빠져버리는.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영적 세계.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갔을 때 영적 세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 이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비춰지면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현실 세계,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캠프하는 모든 현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그 속에 반드시 보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건 결과로 오는 증거입니다. 이건 되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만 집중하죠. 여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된다 안 된다, 역사가 있다 없다, 영접했다 안 했다, 우리 자꾸 여기만 딱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순서가 뭡니까? 영적 세계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짜고짜 이 사람을 교회 끌고 온다, 다짜고짜 영접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먼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먼저 흑암이 꺾여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내면 세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순서와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예비 캠프 첫 주에 막 낙심하고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4주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특징이 거의 여러분 정해진 현장을 4주 동안에 계속 갈 거예요. 특별한 뭐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그럼 갈 때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고 치유되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라니까요. 4주 동안. 그것만 봐도 제대로 캠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비 캠프 첫날에 이제 그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이제 그 동대문 도봉의정부 정릉 지역에서, 정릉 지역이 어디냐면 저 내부순환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국민대 저 정릉 터널 그 주변 일대가 다 정릉 지역이에요. 그 나름대로 좀 사는 지역이에요. 약간 산도 있고 뭐 괜찮죠. 거기에 이제 지역장 집사님 집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캠프, 이제 예비 캠프를 나갔는데, 저도 이제 그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그 정릉 시장 맨 끝부분에 보니까 뭐 정릉 주민센터 있고, 그 센터 옆에 보니까 원룸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민대에 다니겠죠. 그 중국 유학생들이 원룸 얻어가지고 막 밀집돼 있는 지역. 그리고 가보니까 거의 막 비즈니스처럼 막 원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타격을 입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이제 예비 캠프 이제 보러 간 거죠. 이제 저 가는데 이제 저는 앞서가고 권사님 집사님은 저 뒤에 있고. 근데 내가 처음 가보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를. 우리 동네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제 정탐해야 되니까, 흑암 꺾어야 되니까 쭉 이제 다니면서 보다가 되게 언덕에 있거든요. 그 꼭대기예요. 정릉이 산꼭대기니까. 그 계단을 높은 계단을 어떤 초등학생 2명이 가방 메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사람들 다 그냥 보냈거든요. 내가 이 아이들마저 보내면 권사님, 집사님이 분명히 속으로 야, 저 목사님은 진짜 말로만 그렇게 하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은 사실 좀 그러면 안 되지만은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애들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섞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친구 5학년. 근데 한 명은 이제 교회 모태신앙으로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친구고, 그 한 명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제가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게 됐어요. 복음 쭉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듣더니 뭐라 얘기하느냐, 자기는 교회 가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돼? 그러니까 제 이름을 스님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완전 뭐 골수, 아이 이름을 스님이 지어줄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뭐 자녀들 이제 목사님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스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스님이 이름을 지어. 니강이다, 니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고 그러면서 계속 또 복음 전하는데 또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다. 왜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연제가 많아서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굉장히 웃음기 하나 없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해요. 애가 네,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가 그것도 길 한가운데서 그 골목길에서 서서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그렇게 자세히 진지하게 다 들으면서 오히려 옆에 모태신앙에는 그냥 좀 멍하게 있더라고요. 얘는 모르는 거고 오히려 이 불신자애가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질문이 있다고. 죄송한데 질문 하나 있다고. 그걸 얘기하러 가니까 그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흙으로 해서 쭉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영접하겠냐 하니까 이 아이가 한 20초 정도를요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하겠다. 그래서 그 길가에서 서가지고 같이 영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현장. 초등학생이든 노인네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세계가 다. 근데 우리는 단판에 자꾸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현실 세계. 단판에 이게 여기 바뀌겠습니까? 이 두 가지 세계가 있는, 이 두 가지 세계를 무시해버리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거 보고 이제 된다 안 된다, 역사 있다 없다, 아닙니다. 이 세계의 변화가 오려면 제일 먼저 뭡니까? 영적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운명 사주팔자 바꿀 수 없습니다. 재앙 저주 바꿀 수 없어요. 아멘. 이 영적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면 세계 바뀝니다, 여러분. 당장 아니더라도 그 아이 보십시오. 좀 자기는 스님이 자기 이름 지어줬고 자기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게 했던 아이가 복음이 자꾸 들어가는데요 진지하게 듣더라니까요. 그 복음이 계속 듣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면 세계까지. 그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앉아가 진지하게 영적인 얘기 듣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벌써 이 아이 내면 세계 속에 뭔가가 지금 부딪혀 온 거예요. 내면 세계 속에.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뭐죠? 현실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포럼을 이제 하면서 이걸 이제 권사님, 집사님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그 적는 중국인 유학생들 2, 3실이니까 중국 유학생들 원룸으로 거의 다 와 있으니까 그 만나려고. 근데 뭐 낮에는 아이들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현장이니까 그거 간 거지.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아이가 무슨 그 중국 유학생들 살릴 뭐 문이 되고 70인 제자가 돼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현장을 보여주신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목사 체면을 조금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농담으로 다음 주에 목사님 이 현장 안 오시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안 오면 더 큰 역사 일어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 어떤 현장? 눈에 보이는 현장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캠프 집중이죠. 캠프는 빛입니다. 어떤 빛이냐면 살리는 빛이에요. 치유와 서밋의 빛입니다. 이 빛을 가장 먼저 나에게 비추는 거, 그게 인생 캠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캠프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막 현장 나가고 사람 만나고 어디 막 가는 캠프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캠프하기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캠프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인생 캠프, 개인 캠프라는 거죠.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캠프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빛이 강하게 비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빛이 너무 강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들리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시냐고 물어봐요. 누구냐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모든 해답과 결론이 다 난 거예요. 마치 그 퍼즐 하나가 딱 맞춰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그 가말렐 문화에서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구약의 모든 것을 다 깨뚫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친다는 게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을 막 몰두해서 막 그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울 한편 가슴속에는요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 진짜 답이 아니니까. 근데 그 마지막 답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리고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바로 다메섹 캠프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캠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캠프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하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캠프 해버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번 캠프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캠프다. 전환점이 되는 캠프. 다메섹 캠프가 되어주셨다. 내 인생의 다메섹 캠프. 내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해답, 아멘.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답이 나는, 사실은 이런 캠프가 더 중요한 캠프예요. 이런 캠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죠? 1시간 정도 현장에 나가서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서론이고 이게 더 중요한 캠프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불꽃, 하나님이 불꽃으로 그 불꽃이 탁 타고 있는데 소리가 나왔던 거죠. 모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때 이 호렙산의 불꽃 앞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분명히 엄마 젖을 먹으면서 요게베스로부터 언약을 다 들었잖아요. 출애굽과 가나안 땅과 메시아와 이 모든 언약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살면서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 학문과 지식 앞에. 그리고 광야에 와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모세 네가 누군지, 하나님이 정말 주신 언약이 뭔지를 다시 회복시켜,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왜 내 인생을, 왜 우리 가정을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왜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지 모세가 이 답을 찾은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게 호렙산 캠프입니다. 이것을 찾은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지명수배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처갓집에 얹혀 사는 그런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를 정복하는 서밋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캠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가는 1시간 그 캠프에 막 자지우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전 캠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전 캠프. 이게 더 중요한, 여러분이 더 집중해야 될 여러분 개인의 캠프입니다. 그렇죠? 내가 집중해야 될 거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이미 임해 있다.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해 있다.
이 빛에 내가 집중하고 이 빛을 비추게 되면 특별히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이죠? 237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비추었는데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왕들이 비치는 그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 아멘. 이건 뭐 내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진 나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 나와 있죠?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 무리가 모여서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게 돼요.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후대 렘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 내 딸들. 근데 통상적으로 아들이 좀 멀리 가 있어요. 아들들이 저 멀리 저 멀리 가 있어. 딸들은 그래도 좀 가까이 있나 봐. 안기에 온다니까.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는요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될 것이다. 근데 캠프할 때 여러분 화창하고 기쁜 빛이 막 근심의 얼굴에 무거운 빛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기쁜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바다의 부. 단어만 들어도 막 설레이잖아요. 그렇죠?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들. 와, 막 재물들까지 막 몰려온다. 아, 제대로 이번 한몫 건져야 되겠다.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우리가 70지역, 70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이런 캠프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나의 캠프, 다른 사람의 캠프가 아니라 나의 캠프.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 나에게 주시는 응답, 나에 대한 계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가 물론 70지역 현장을 세우고 뭐 헤븐리 캠프, 뭐 플랫폼 캠프, 뭐 제가 좋은 단어는 다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응답되면 되니까 좋은 응답은 다 집어넣었어.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번 캠프가 나에게 정말 다메섹 캠프가 호렙산 캠프가 되어져.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안겨서 돌아오게 되고 모든 나라와 무리와 왕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역사해 달라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집중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캠프입니다. 이 나의 캠프의 응답을 여러분이 이번에 누리게 되면 이번에 주제처럼 가장 중요한 플랫폼 바로 내 자신이 최고의 플랫폼이 됩니다. 내 자신이. 이번으로 연합으로 하는 이 캠프는요, 뭐 1년에 한 번 해봤자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최고의 캠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언약 가진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나 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 한 사람이 가는 곳, 움직이는 곳, 그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뭡니까? 최고의 플랫폼이에요.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그 보디발 집의 최고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끌려가도 그 감옥에서 요셉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뭐 어딜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바로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게 70인체잖아요. 70인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이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아이, 목사님이 와야지, 전사님이 와야지 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있는 구역, 여러분이 있는 현장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뭡니까? 최고의 영적 플랫폼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하면서 내 자신이 바로 우리 구역과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구나.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구역과 지역의 영원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성도수가 120명밖에 안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중형교회, 좀 작은 소형교회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120명밖에 안 돼요. 교인 숫자가. 근데 이 120명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한 플랫폼이었어요. 그 결과 현장에서는요, 이 120명이 딱딱 플랫폼이 되어 있으니까 단번에 3,000명이 세례받고 영접하고 3,000군데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3,000군데가 열릴 수 있을까요? 120명이 플랫폼이 되어 있으니까 3,000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난 잘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이번에 캠프를 처음 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래 낚시할 때 보니까요, 낚시 맨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낚시의 니은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주로 광어 잡고 대어 잡고 20년 30년 낚시한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왜 그럴까요? 낚시 처음 온 사람은 동기가 없어. 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순수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요. 낚시 2, 3주년 한 사람은요, 딱 자기 계획과 자기 게 딱 있다 보니까 성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우리 가정의 플랫폼이고, 내가 우리 구역과 지역의 플랫폼이다. 초대교회죠. 120명이 플랫폼 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다수망이 되는 거예요. 다수망. 내가 바로 우리 집 가정과 지역과 현장의 다수망이다. 어떤 다수망입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나.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여러분 구역 지역을 지키는 파수망입니다. 파수꾼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만큼 이제 옆으로 사람과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여러분 아무리 산간 지역에 오지에 있더라도 안테나가 있으면요, 다 전파가 수신됩니다. 그러면요, 케이블, 인터넷 다 돼요. 인터넷 선이 케이블 선이 깔려 있으면 저 오지 저 산골짜기도 인터넷이 다 되고 TV가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안테나 역할. 그래서 여러분 구역과 지역의 구석구석에 소외된 사람,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 소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안테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흐름, 교구 전체의 흐름, 특별히 이번에 캠프의 흐름,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참여 못하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애써서 함께 많이 모이지만 많이 모여야 20명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평일에. 그것도 시간도 애매한 시간에 하는데. 평일에 누가 여러분 11시 반, 12시에 누가 참여합니까? 1시에. 대부분 다 밖에 있죠. 참여 못합니다. 90% 이상은 다 참여 못해요. 20명은요, 교구 전체 인원의 10%, 15%, 20% 채 안 되는 인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80%, 90%는요, 전혀 이거하고 관계없이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안테나 역할을 감당했어. 이번에 캠프가 있고, 우리 구역에서 이런 캠프인데 이런 응답들이 있었고, 모르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마음 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소통, 하는 영적 안테나,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에이, 전도사님이 하겠지. 지역장이 하겠지. 아니, 누가요? 나. 먼저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장땡입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뭐든지 먼저 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우리 그 모교회에서 우리 같은 동기 기수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군대 갔어요. 제가 갈 때 막 애들 눈물 흘리고 막 파송식 하고 난리 났어요. 앞에 나와서 막 손잡고 기도해주고 막. 동기 중에 제가 처음으로 군대 가니까. 난 한 중간쯤 가니까 이제 파송식도 안 해줘. 하나보다 가겠지 오겠지.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바로 우리 현장의 플랫폼이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구역, 지역을 지키는 영적 다소망이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영적 안테나, 소통하는 안테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캠프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지역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함께. 이 말은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넘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내가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 응답과 은혜를 누려서 여러분이 악에게 악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고 치유하는 자 되고 싶다. 역사에 달라라고 하시고, 이번에 우리 70지역과 현장을 세우는 헤블리 캠프, 또 교구 연합 플랫폼, 이 캠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나의 응답을 드리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 교구 연합 캠프가 지금 예배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교구의 70지역과 현장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플랫폼으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중요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전무후무한 나의 캠프의 주제로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슬픔과 기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치 있는 이 삶을 아버지 이제는 기존의 아버지 가치관과 자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진정한 나의 복음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고 내가 먼저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아버지 예배 때마다 아버지께서 위에서 하와의 전쟁을 아버지 내려주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나아가서는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유리 방황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나가서 먼저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능력과 함께 아버지 진정한 생명의 내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아버지 다가설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얘기하시니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직하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국하여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무엇을 아버지 소유하고 무엇을 치고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또 이런 시간에 하나님 또 훈련받고자 귀한 자리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역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과 신분을 굳게 붙잡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내 힘과 내 기준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고 치유하는 참된 영적 큰 그릇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70지역과 현장을 세우는 교구연합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캠프가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다메섹 캠프가 되게 하시고 아멘. 고렙산의 캠프가 되게 하시고 아멘. 내 인생을 캠프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아멘.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교구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현장과 지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또 70인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캠프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훈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특별히 개인 가정,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 또 남편들, 또 산업과 건강 모든 사역 직분들을 하나님 붙드시사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가정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아멘. 구역과 지역의 플랫폼 되게 하셔서 아멘.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아멘. 현장과 지역을 정복하는 70인 제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